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 밤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자 올라오고 하나님 응답받고자 이 밤을 기다렸사오니 예비하신 은혜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우리도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터치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터치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나왔는가? 간단해요.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첫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죠. 이거는 보이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뒤에 숨겨진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게 들어놓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내 형편이 알리기가 그래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숨겨진 은밀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구경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도 오늘 하지만 일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 받으려고. 예,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나온 자를 만나주시더라.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왜 나왔어요? 딸 때문에 나온 거죠.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께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 문제는 예수를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서 은밀하게 은혜 받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 이 혈루병도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산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가 이건 의사한테 가면 살아. 아니면 무당을 부르면 살아.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럼 예수님께 안 나왔겠죠. 여러분 딸들이 죽어간다고 모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산다. 이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산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이래요.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적어지죠. 그래서 삶에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기도 못 하겠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예배 못 하겠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겠어. 문제가 없을 땐 예수님 잘 만난대요. 기도도 하고. 근데 문제가 있으면 못 만나겠어. 그럼 뭐야? 믿음이 없는 거죠.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살다가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니면 몸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고 주신 문제인가 보다. 이건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고 주신 문제인가 보다. 그럼 여러분 삶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될 이유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이거 예수님 만나려고 왔어요.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구경하고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든지 안수를 하면 우리 딸이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갖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가갖고 뭘 했어요? 말씀. 달리다 굼이 뭐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 예수님 모시고 가서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해주세요. 굼이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음 뭐예요?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면 낫는다.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낫는다가 아니라 이 여자는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만져보려고. 그러니까 야이로는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여인은 뒤에 선 거죠. 그러니까 각자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믿음인 거야. 이것도 믿음인 거고. 그러니까 오늘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형편이 그래서 찬양이 안 나와. 마음이 굳어서. 근데 눈물의 기도가 나와.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나는 오늘 뜨겁게 찬양의 영이 임했어. 그것도 믿음인 거죠.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법은 다 다르다. 획일화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내 형편에 맞춰 은혜 받을 수 있다. 12의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병에 걸렸대잖아요. 이 혈루증은 어떤 병인가? 여러분,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15장에 혈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5장 15장에 보면 6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이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유출병이 뭐냐면 여자가 생식기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 안에 안 좋은 게 있든지 빈혈이 있든지, 요즘 같으면 약이 많아서 치료가 될 텐데 그때는 없는 거죠. 근데 계속 피가 나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이거 숨길 수 있는 어떤 위생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옷에 묻어 있는 거죠. 그럼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전염될까봐. 항상 전염병은 피를 통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묻으면 저녁까지 두지 말고 씻으래요.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말을 탔으면 안장은 부정하여 또 그것도 갖다가 버리랍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만지면 그 만진 것도 다 갖다 버리랍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 은그릇, 이 그릇도 다 갖다 버리래요. 그리고 나중에 물로 씻고, 유출병이 있는 자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가는데 제사장이 이 몸이 정하다 할 때까지, 결국은 이 몸이, 여러분 유출병이 있으면 가장 부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 나갔고 와서도 제사장이 나았다 해야 그 번제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면 그 다음에 이 병이 나은 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25절 보면 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부정한 이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를 불결한 때 같이 부정한즉 뭐 갖다 버리라는 거죠, 이 여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병을 걸린 거죠.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근데 12년 동안 뭐 했는가? 자기 노력, 많은 의사를 만나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죠.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권을 가겠죠. 금융 전문가. 법적인 건 변호사를 만날 것이고, 질병의 문제는 의사를 만날 것이고, 공부하는 문제는 또 선생님을 만날 것이고, 그 12년 동안 노력을 했대요. 근데 노력을 할수록 뭐 하래요? 괴로움만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술이 안 돼갖고 돌팔이 의사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여러분 문제도 그래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이 금융의 문제인데 이 금융 지금 이 사람이 다 해결할 것 같죠? 그때 의사는 못했듯이 지금 이 사람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력이, 기술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천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실력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쫓아서 안 갖고는요, 괴로움밖에 없는 것이고, 가진 걸 다 허비했대요. 이 질병 치료하느라 집도 날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인터넷에 찾아서 보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면 빈혈 아니에요. 살이 쭉 빠지고, 진짜 그림을 보면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닙니다. 할머니 같아.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시꺼매, 핏빛이 없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런데 12년 만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해도 안 될 때 예수의 이 소문이 들리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뒤로 쫓아가서 그의 옷을 손을 댔대요. 옷에. 우리 찬양을 부르죠. 주의 옷자락에 손을 얹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옷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거거든요. 오늘 신명기 22장을 공부했죠, 새벽에. 신명기 2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러분 남자들 겉옷을 입으면 겉옷에 뭐를 만들래요? 술. 먹는 술이 아닙니다. 밧줄처럼 이렇게 묶어서 요 실이 이렇게 나 있는 거, 그런 거 보셨죠? 술.
내 목 귀퉁이에 술을 달래요. 이거는 속옷인가 겉옷인가 구분하는 그런 이 도구가 아닙니다. 술이 뭔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술에 대하여 설명을 해놨어요. 이 민수기 16장입니다. 술이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술이 말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그래서 15장 37절 죄송해요. 15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이 남자들이 옷은 입에 이 옷의 술은요 청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 밧줄처럼 묶여 있는데 겉에가 청색으로 끈이 묶여져 있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했잖아요. 근데 옷에다가도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는데 그 계명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 내 모퉁이에 술을 달았는데 이 술이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 근데 다른 사람도 내 겉옷을 보고 술이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술이 먹고 싶어. 근데 술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다 보니 술이 보이네. 그랬더니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랬더니 술집에서 나와요. 옆에 사람을 때리고 싶어. 막 욕하고 싶어. 그런데 겉옷을 보니 술이 보여.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전부 율법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옷에다가 술을 달아줬다는 것이죠. 애들 가방에다 달아주세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목걸이, 십자가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남자들 겉옷은 다 이 술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겉옷에다가 내 술을 달고 늘 입으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옷에 술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건 예수님 몸을 터치한 게 아닙니다. 옷을 터치한 것도 아니고 실은 옷에 있는 술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술. 그 술에다가.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말씀이죠. 결국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율법. 예수님의 율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율법.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겠죠. 예수님 자신이 인카네이션된 성육신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 옷에 붙어있는 술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뭐가 회복되어져요?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이 사람의 삶에는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이 누구예요? 의사. 그동안 주인이 누구예요? 치료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12년 동안 말씀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12년 만에 예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예수의 술, 예수의 율법에 손을 댄 거죠. 믿음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저희 교인들하고. 근데 중간에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섰어요. 섰던 이유는 다 소변들이 마려워서. 갖고 막 바위 뒤에 숨어서 각자 볼일을 보는데 제 앞에 10살쯤 된 꼬마애가 하나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 톡에 그거 프로필로 옛날에 얹어놨었거든요. 10살밖에 안 된 여자애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물통 있죠? 정수기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꽂는 거. 그거를 등에다가 끈 2개를 해갖고 매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로 몇십 킬로 안에는 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그 물통을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갖고 있던 간식을 걔 다 줬습니다. 근데 물이 되게 더러워. 그 아이는 뭐예요? 가족을 위하여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간절함으로 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예수께 나온다는 건 어떻게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의사도 안 돼. 세상 아무것도 안 돼. 이런 간절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 나 오늘 예수님 나오지 않으면 죽어. 이 간절함으로 나오는데 뭐가 걸리겠어요?
사람이 걸리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처지가 걸리고 환경이 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걸리고 뭐가 걸리면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간절한 분은요, 생수를 찾듯이 거리가 아무리 멀고 나이가 어려도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늘 예수에 대해 간절한 것이죠. 목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간절한 거야. 근데 예수의 뭐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술, 율법에, 말씀에. 여러분은 예수의 이 말씀에 손을 대본 지가 언제예요?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늘 사람만 터치하고 가. 오기는 오는데 늘 봉사하는 일에만 터치를 하고 가. 아니면 뭐 스스로 뭘 한대 그것만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거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터치하지 말고 말씀을 터치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와가지고 정말 이게 생명이야. 여러분 정말 말씀이 간절해갖고 터치하려고 올라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나는 말씀 때문에 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걸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이 훈련소에서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조교가 못 가게 해. 그런데 어떻게 밤에 무조건 도망가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만 드리면 내가 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나머지 뭐 그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갔다 와서 어떤 일이 생길지. 근데 정말 가갖고 앉았는데 말씀이 뭔 설교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배당에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중동부 아이들 전도사를 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애가 죽을 것 같은가 봐 자기가. 제가 예전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 대학을 가야 돼. 음악 공부를 하는 피아노 치는 애인데. 여러분 중3인데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집은 정릉동이야. 그런데 교회는 압구정동이야. 얘가 새벽에 예배를 나오더라니까요. 혼자 버스 타고 엄마도 안 오는데 버스를 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났죠. 얘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랬더니 전도사님 죽을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죠. 나와서 뭐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학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간절해서 살고 싶어서 그냥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게 말씀. 다른 거 말고 야, 이 말씀만 들어도 내가 살 것 같아. 이 말씀만 손을 대도 내가 숨 쉴 것 같아. 미치겠는 거죠. 그랬더니 손을 대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잖아요. 그 율법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여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은 웬만하면 3, 4시간 가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 한국에서 이 미군들하고 그 술집에서 만나서 야 미국 국적 준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버림을 받고 애는 혼자 기르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라디오 방송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 하나 들으려고 들었는데 거기에 찬양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그걸 회복한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저 교회 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저 교회를 가면. 그래서 몇 시간 되는 거리를 이분이 간 겁니다. 애를 데리고.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여기가.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늘 생기면 좋겠어요. 금요일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야. 되게 힘든 시간 아니야. 공부하는 시간 아니야.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말씀 만지려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딱 2번 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부 수동감리교회로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고2 때도.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동안 예배를 끊고 안 나오던 교회 누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 되게 잘하는 누나예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 김남이야, 김남이.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안 나오다가 이 누나가 고3 수련회에 나온 거예요. 본인이 죽을 것 같은 거죠. 옛날에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인데도 예배를 공부하느라 너무 쉬었더니 자기가 깨닫는 거야. 이거 죽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예배를 하면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예 집중해서 몰아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자. 수련회로 온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새벽 예배를 가는데 돼지우리 같은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크게 지었는데 돼지우리 같은데 새벽에 6시에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5시 반쯤 깨워서 갔더니 그 누나가 울고 있더라고요. 혼자 우는데 콧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형들이 막 장난치고 그래도 그 누나는 거기 왜 갔어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려고, 말씀에 터치하려고. 그러더니 응답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손을 대는 거예요. 다른 거 엉뚱한 거 교회 와서 손대지 마시고 말씀에 손대시는 거예요. 말씀. 나는 말씀에 손이 닿아 본 적이 언제인가. 만지면 산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거 이거예요. 주님, 만지고 싶어요. 뭘 만져?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만집니다. 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좀 가까이 오세요. 내가 갈게요. 손이 닿게 하옵소서. 그리고 손만 닿으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런 믿음 가지고 말씀에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골라 듣죠? 골라서 이 말씀은 걸리고 이건 걸리고 저건 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시면 아멘, 이 말씀으로도 내가 삽니다. 이 말씀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제가 눈물관 2개가 끊어졌습니다. 한 대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앞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죽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삼성의료원으로 옮겼는데 눈물관이 끊어지면 고무줄처럼 말립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남의 일 같죠. 그래서 제가 눈물관 없이 살 뻔한 거예요. 장애인. 제가 어떻게 껴요? 이거를 진짜 2박 3일인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신학생인데도 성경을 안 읽어. 신학생들 성경 안 읽습니다. 전도사들 성경 안 읽어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교회 봉사나 해야 설교를 맡아야 성경을 읽지. 그런데 삼성의료원에 예배가 있는데요. 고난주간에 내 마음에 그 예배를 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예배를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다음날 눈물관 1개를 찾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물관 1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있던 정말 두 눈이 먼 분을 부활절 예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더라고. 이런 믿음 갖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손만 대도 나는 산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이죠. 근데 나는 못 깨달아. 내 이성이, 내 지성이, 나는 멍청해서 병에 대한 걸 하나도 몰라서. 근데 뭐가 깨달았대요? 내 몸이 깨달은 거죠. 몸이 깨달았어. 여러분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났는데 몸이 깨달은 거 느껴지십니까? 이제 이게 없네. 여러분 제가 이 날씨에 반팔을 입어요 오늘. 예전에는요 제가 반팔 못 입었잖아요. 한여름에도 목도리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반팔 입었다니까요. 내 몸이 깨달아.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수술을 통해 다 고쳐주신 것을. 여러분 말씀에 손을 대면요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것이죠. 내 능력. 이 능력이 뭡니까? 두나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쫓아다닐 때 엉뚱한 것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 말씀을 쫓아다니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옷자락에 있는 치마 끝자락 그런데 된 게 아닙니다. 술에다 댔다는 거야. 말씀. 그랬더니 어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님은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죽어있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새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죄 다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죄는 죽고 여러분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 근데 왜 안 바뀌냐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생각이 사는 게 삶이 죽어있는 게 죄가 왜 안 깨지냐고요. 그럼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말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죽은 것 가운데 살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그동안은 이 문제 때문에 울기만 했고 주님이 미웠고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몇 년 쉬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손을 대본 지가 이 여자 12년. 그 문제로 12년 동안 다 해봤어. 안 됐어. 근데 12년 만에 말씀을 손을 대니까 즉시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 문제로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세월이 얼마예요? 살려면 간단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돼. 말씀에 손을 대면 돼.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대면 산다. 만지면 산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터치입니다. 하나님 만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내 이 말씀 반드시 손 대고 갑니다. 만지고 갑니다. 그 순간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 여러분 두나미스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면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진동.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진동이 온다고요. 너무 두려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근데 은혜를 받아도 까불어. 은혜를 받아도 내 생각이야. 은혜를 받아도 교만해. 말씀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요.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 너무 두려워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 어떻게 살려주셨지? 이 말씀이 이런 진동.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님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에 손을 대다 이 진동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 술에만 손을 대도 살려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 평안히 가라. 평안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처음이야. 내 술에 이 손을 대고 살아난 여자는 처음이요. 처음이요. 예수님도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삶의 말씀을 숨겨두셨다는 거야. 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하는데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 목사님은 신방을 가면요. 진짜 신방을 가는지 보고서를 내라 그래요. 그리고는 진짜 옆에 전화로 바꿔보라 그래. 거짓말하고 딴 데 갔나 봐.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그러면 전화를 바꿔. 그러면은 빨리 쉬지 말고 또 신방 가라고. 하루에 몇 집 이게 나와요. 그러면 갑니다. 몸도 힘들고 대상포진도 오고 버스를 탈 힘도 없고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탔는데 담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앞자리에 타갖고 눈을 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버스 그 택시기사 담배 피는 아저씨가 운전하는 택시기사 그 앞에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제가 손을 댔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다시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버스를 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버스 정류장 앞에 써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옛날에 새벽 예배 다니듯 영어 학원을 다녔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강남으로. 너무 힘든데 버스를 타는데요. 버스에 서 있어. 또 그 사무엘 기도하는 내용 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저 말씀에 내가 손을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 여러분 예배당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삶 모든 곳에 이렇게 술을 다 숨겨 놓으셨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에 손을 대면 터치하면 여러분 이게 능력이 돼요. 두나미스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어디 갔겠어요? 제사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15장에서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라고.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네가 어찌 나았느냐. 그럼 제사장이 술을 만지면서 이걸 붙잡았죠. 이 말씀을 붙잡았죠.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었죠. 그래 따라 집으로 돌아가거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사모하는 거죠.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다.
그리고 붙잡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은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되었습니다. 고나고 시험에 들고 어렵고 병들어. 근데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저는 달리다굼도 경험하시지만 오늘 주님의 옷에 손을 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만지고 싶어요. 한 번 더 만지고 싶어요. 주님 만지고 싶어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사이를 다니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만지고 싶어요. 그러다 주의 말씀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치유되고 응답받고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어떻게 살았냐고 만지고 왔지. 여러분 만지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주님 만지러. 여러분 오늘 주님 손 만지고 내려가시는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렇게 다니시다 갈릴리 다니시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만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왔나 봤더니 딸이 죽어가는 자. 이 문제 예수님께 나오면 살려주신다. 하나님 우리도 문제 어려움 만날 때 죽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예수님 만나라고 주신 문제구나. 관점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딸이 죽어도 예수님 만나면 산다. 하물며 내 가정 일터 예수님 만나면 살지. 근데 오늘 혈류병 걸린 여자 12년 동안이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의사를 붙잡고 세상 치료법을 찾고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때야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있는 술에 손을 댈 때 그 율법이 말씀이 생명이 능력이 되어 부활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손을 댄 지가 언제인가. 오늘 밤엔 이 말씀에 내가 손을 댄다. 주님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힘든데 어떻게 왔어. 그리고 만지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지고 싶어요. 기도로 터치하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이 능력입니다. 붙잡고 오늘 주님 손에 아버지 오늘 손대고 터치하고 응답받고 살아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